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세웁시다. 아멘.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하는 발음을 해야 되는데 조금 잘못하면은 부모님을 공격합시다 잘못된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주간 앞당겨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것을 마치 노예가 된 것인 양 여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종종 이 문제가 갈등을 불러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더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천륜이기 때문이지요.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워서 엊그제 결혼까지 시켜보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또한 바다보다 깊은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이 오늘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에서 교사들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를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을 했습니다. 신랑락의 대본을 쓰고 배경 음악과 소품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공연이 시작되었고 아이들 모두 즐겁게 연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흘러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건너가서 흥청망청 써버린 아들이 품꾼 생활을 하며 굶주리는 비참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역할을 맡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지? 아버지께 가야 하나? 과연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 하고 혼잣말을 하며 고민하고 주저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때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무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등을 온 몸으로 세게 밀면서 외쳤습니다. 어서 가요. 아버지한테 가면 돼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급히 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내려왔지만 그 아이가 외친 가요. 어서 가요. 아버지께 가면 돼요.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여운으로 남아서 쉽게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극이 마무리되고 함께 기도할 때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많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맞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세 가지의 비유를 담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는 이 말씀이 결국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같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좀 점잖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아마도 좋지 않게 보여지고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다시 찾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모두가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찾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잃은 양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만 탕자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을 제시하심으로써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유대 사회 가운데 무시해도 좋을 그러한 소수가 아님을 밝히십니다. 유대인이 보기에 둘째 아들의 모습은 극도로 혐오스럽습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한 율법 규정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려고 먼 곳, 즉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지요.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흉년이 들자 아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어요.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돌이키지요.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에 대한 그의 자각이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19절 말씀에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아버지의 온전한 자비만을 의지하는 그의 심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요. 둘째 아들의 이러한 마음은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 즉 가족의 주변 사람이 돼서라도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이는 세리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리 다르지 않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고 또한 유대 사회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없기에 그냥 주변인의 위치라도 얻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결단을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서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떠한 죄된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자리, 아버지를 떠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아왔다는 것, 회개했다는 것,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21절에 보면은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지요. 얼마나 이 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하는 그러한 측은한 생각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일깨워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온전히 아들로 인정해 준 거지요. 아버지에게서는 그 아들을 향한 혐오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긍휼만 보일 뿐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로서는 돼지를 치고 돼지 먹이를 먹던 자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행위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 즉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종들을 불러다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에게 입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또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함께 먹고 즐기자고 잔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회개와 용서하시는 은혜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 즉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기다리십니다. 진실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확증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삶의 기반이 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또한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역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혐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향한 혐오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긍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모르는 백성, 또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백성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스스로 정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율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진실한 회개보다 형식적 율법 준수를 강조하거나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때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는 거지요. 그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믿음직한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아버지는 아간한 큰아들을 위해서 직접 나와서 권하는데 이는 둘째 아들을 똑같이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밭에서 집에 오다 보니까 집에서 막 노랫소리가 나고 막 잔치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집 나간 아들이 둘째 자기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가 버텼지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에게 권하는데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동생이 왔으니 함께 가서 기쁨을 나누자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어서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니 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데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첫째 아들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첫째 아들이 동생을 반겨주고 또한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지도층이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당연히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뭔가를 더 누리면은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만이 자기가 받은 복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 타락한 그 아들은 바로 그 당시 세리와 또한 죄인들을 비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굶주림에 고통받던 그 아들은 결국 아버지께 돌아와서는 자기를 아들이 아닌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차마 아들로 받아달라고 요청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게 하고 또한 발에 신을 신기게 하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고 아들로 그를 대우하고 잔치합니다. 이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죄인의 회개와 구원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고 이를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잔치를 벌이자 첫째 아들이 불만을 표출하지요.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고 자신은 아버지 곁에서 충성스럽게 지금까지 일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는 아버지가 동생을 위하여는 잔치를 열어준 것이 매우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를 바라였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요. 첫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며 효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그가 만약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집 나간 동생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에게는 어떤 문제보다도 집 나간 아들의 문제가 가장 크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도와 영혼 구원에는 큰 관심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봉사와 헌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수고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과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기뻐한 아버지의 비유처럼 돌아온 죄인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첫째 아들의 반응과 상반되는데 두 사람의 대화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첫째 아들은 동생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자신의 혈육이 아닌 것처럼 경멸을 합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내 동생이라고 부르며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으로 여기고 있지요. 또한 첫째 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며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한 표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며 그 역시 아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지요.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죄인을 멸시하고 사랑하지 않는 율법주의적 편견,
또 스스로 자기만 옳다고 하는 자기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첫째 아들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자신이 죄인이요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본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성도는 자기 나름의 충성과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께서 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가사를 음미해 보면서 함께 찬양하다 보면은 이 찬양이 더 은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변하여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도 못 자국난 그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 좋으신 위로의 주님이시지요.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